로마서 15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평강에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좀 표현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또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12 사도가 아닌 이 새로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그닥 좋아하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그런 이 기근, 엄청난 그런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 거의 뭐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정도에 있을 때 이 바울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조금 회복이 됐고, 또 바울도 그걸로 인해서 어떤 좋은 관계들이 좀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을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런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너희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끝맺음하는 이제 16장에 넘어와서는 바울과 동역하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각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가까이서 동역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바울의 그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뭐 두기고와 같은 아주 그런 인물들을 이제 16장의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은 좀 간단하지만, 여러분 어제 이 율법에 관해서 굉장히 어젯밤에 말씀을 좀 나눴는데, 좀 율법이 뭐다는 게 좀 정리가 되시면, 이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율법이 은혜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가게 하는 도구니까, 하나님의 도구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율법은 필요가 없게 되죠. 초등 교사의 역할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기록해 있냐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난 가난해, 돈이 없어. 그 마음이죠. 가난한데? 아니야, 나는 넉넉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아끼고 조금 저축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굉장히 남을 돕고 살 수 있고, 똑같은 건데 마음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이라든지,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훈련받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 저는 이제 뭐 성격에 인격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이 마음 훈련을 많이 하시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뭘 보신다고 했냐면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의 외모, 쉽게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적인 우리의 외모라든지 우리의 외식하는 거를 하나님 그닥 관심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근데 율법은 자꾸 우리를 외적인 것, 외식하는 것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만들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마음에 있지 외모에, 육신에 있지 않아요. 마음이 치유가 되면 죄도 떨쳐낼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잠깐 떨쳐냈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죠. 왜? 마음이 그대로니까. 여러분 이 7귀신 이야기도 아시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더럽고 더 추악한 7귀신이 온대요.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거는 왜 마음이,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 근데 영혼이 있는 자리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래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이. 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 교육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 아이들 교육은 좀 확인해 보면 되게 좋아요. 얘네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교육하고 교육열이 비슷하대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마음에 신앙을 철저하게 심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막
이런저런 막 조기 교육 한다고 그러는데 걔네들의 조기 교육은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을 심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은 뭐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뭐가 변화되냐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음이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음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걸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마음이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걸 다 민수기 이거를 암송해요. 줄줄줄줄. 왜? 하루 종일 그것만 읽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평생을 살면서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에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동네마다 랏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예배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와서 뭐 하냐면 그 모세오경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외울만 하죠. 우리는 10계명도 다 못 외우는데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이렇게 살펴서 열어보면 되는데 아무튼 그 가르쳐준 대로 그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암송하고 외우고 이걸 정말 잘하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변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들이 안 변했죠? 달달달 외웠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외식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식하게 된 거예요. 외식은 율법의 어떤 열매잖아요. 마음이 안 변했기 때문에 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외식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거죠.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고 11조를 하고 얼마나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뭐 좋다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는데 로마서 1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뭘로 택하시냐면 사람을 은혜로 택하신대요. 여러분 다 같은 말이죠. 이 은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택하신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든 뭐 능력이 없든 실력이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두고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라는 걸 주셨는가? 삶은 넓게 보면 인생이고 짧게 보면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길게 보면 인생이고 삶이라는 게 짧게 보면 오늘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를 왜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선교 단체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이 전부 CCC 뭐 내비게이터 IVF인가 뭔가 그거하고 그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있는 SFC 이런 선교단체 주로 이제 간사들 거기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다 제 친구들인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의 삶은 조금 유별나긴 해요. 좀 배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들은 보니까 큐티 이런 거 있죠. 묵상 끝내주게 하고요. 그리고 전도
전도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보니까 뭐 CCC만 해도 뭐 요즘은 이제 김준거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시고 나서 CCC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은 이 CCC 같은 팀들은 이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련회를 뭐 어디 강원도 횡성에서 한다 하면 걔네들 한 10,000명씩 모이거든요. 우리처럼 숙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텐트 들고 가서 산속에 다 텐트 치고 자고 먹고 하면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은혜 받고 끝나고 나면 집회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요. 걸어서. 그래서 이제 거지 순례 전도 여행 해가지고요. 몇 주씩 가면서 시골에 가면서 농사 지어주는 거 도우면서 그 얻어먹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게 CCC가 그 10,000명이 여러분 집회 끝나고 그렇게 흩어져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골마다 시골 교회 같은 데 가서 얻어 자고 복음 전하고 일손 도와주고.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은 저희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게 율법이냐 뭐냐 이렇게 따질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 삶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과연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이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는 자꾸 뭐 맞니 틀리니 뭐 이게 이게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화를 많이 했지 실상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 삶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삶을 컨트롤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창조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도 모든 신학 서적의 그 성경을 정리해 놓은 책 중에 인간의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뭘 위해서 살라는 거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대요. 로마서 11장에 나왔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도 나왔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럼 먼저 건지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여기서 이방인은 뭐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방인과 지금 이방인은 개념이 엄청 틀리긴 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어떤 민족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디에 딱 한계가 묶여 있냐면 어디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 해봤자 뭐 강원도 땅만한데 그 뭐 몇백만 명이나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이 안에서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밖의 역사가 기록돼 있지 않아요. 기록된 거 보셨어요? 구약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포로 갔다 뭐 바벨론에 포로 갔다 뭐 아수르에 포로 갔다 이 정도지 그 나라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없어요. 구약은. 왜냐하면 구약은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만 돼 있어요. 그래놓고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들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몇 가지 예언을 하셨잖아요. 뭐 요나서 같은 거, 그죠?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막 이런, 그런데도 싫다하고 거부하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끼리 끼리끼리 율법도 안 지키는 쟤네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이 선민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면서, 내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방인의 개념은 뭐죠? 지금 이방인의 개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겠죠.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방인이냐? 왜 이방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겠다고. 그게 사도행전 전체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때, 구체적으로 살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진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좋은 성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필요합니까? 돈 있으면 돼요. 이번에 해보니까 그래요. 아, 돈 있으면. 네. 월세, 지금 이 건물 우리 월세 1,000얼마씩 주고 쓰는데 한 2,000만 원씩 더 쓰고 두면 더 좋은 데 쓸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하고 다른 말이에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죠? 전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를 모르고 율법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구원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유일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굳이 변화되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이 언행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좀 규모 있게 바뀌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16장의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함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변했냐면, 내가 복음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받아가지고 내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하면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 축복까지 이방인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까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됐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 완전히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죠, 바울이? 나 로마 너희에게 갈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갈 때, 원래는 서바나가 목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바나로 갈 건데 가면서 너희에게 들릴 거다. 로마 너희에게 들릴 건데, 들려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게 무엇이냐? 뭐죠? 이 복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강 때 했던 하나님 은혜, 내가 그것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우리의 삶을 두고, 은혜의 삶을 두고, 이게 조금 정리가 좀 많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려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삶과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왜? 이 삶도 성경 안에서의 삶도 성공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마음이 달라요. 세상의 성공은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전문성을 키우고 우리의 삶을 가다듬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뭐가 항상 머물러 있냐?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도 다르고요.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사실은 달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것은 영혼 구원인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 우리 삶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냐? 여러분 삶에 성령과 동행하고 계시냐?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죠? 구원을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안에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산 지가 얼마 오래됐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어떤 이 막연한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에 이 전도라는 게 사라지고 있어요. 아닌가요? 사라지고 있죠. 저도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항상 제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전도 자료 들고 다녔었거든요. 항상. 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아침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유 그래도 수준이 있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각이 다 이렇게 마음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전도를 안 하고 살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은 거 갖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오늘 로마서 15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오늘 15장 1절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 빨리 끝낼 건데 정리를 할 건데 뭐 특히 많이 다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게 16장의 내용이에요. 한번 16장 보실래요? 16장 17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로마서의 그 문법적으로 이 편지의 문법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돼 있죠?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지금 가리키는 건 전부 율법주의자들에게 관한 내용. 그러니까 율법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거예요. 왜? 교훈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거슬려요. 나중에 스스로 자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이거 법이 이게 최고야 하면서 이거 막 주장하는데 나중에 그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죠. 그러면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데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절대 여러분 율법의 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이 오늘 한 절 한 절 제가 읽는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율법주의들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뭘 섬긴다고요? 자기들의 배를 섬겨요. 근데 자기들이 그 배를 섬긴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조직이나 어떤 권력, 재물 이런 걸 섬기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끝이에요. 율법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왜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19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흑암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냐? 이제 라고 했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대요. 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의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않아요. 사단도 안 속고 하나님도 안 속으시고 불신자도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선한데 지혜롭고 그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뭐 하라고요? 미련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상대하면 안 돼요. 우리 싸움은 우리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악한 일에 지혜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걸 그 21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뭐 하느니라? 문안하느니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이 문안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러니까 지금 뭐 에라스도라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누기오라든지 야손이라든지 소시바더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문안이라는 사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인물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지만 여기 나오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무관 에라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율법에 빠져 있던 사람들, 죄악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역을 했냐면 문안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방인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문안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고요? 감추인 비밀인 복음이 드러나고 드러난대요. 드러난다는 표현 아시죠? 복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자매가 이제 믿지 않는 남편 아니죠. 결혼 안 했으니까 믿지 않는 남자친구.
결혼 전에 이제 하나님 만남을 주셔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 복음 가진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급하잖아요. 결혼 전에 영접시켜야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혼식 전에 반드시 영접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결혼식 전에 모든 관심과 어떤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야. 남자는 그걸 느끼죠. 영접 안 하면 결혼 못 하겠구나. 영접 안 하면 이해하고 결혼을 못 하겠구나. 근데 사랑은 해. 좋아하고. 근데 이 집은 보니까 영접만 하면 되겠어. 딱 눈치가 보니까 그래. 영접만 해주면 만사 오케이야 이 집은. 내 삶이 어떻든지 내 인격이 어떻든지 관심도 없어. 오직 영접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 한번 무릎 꿇자. 영접하자 하고 영접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교회 안 가죠 보통. 왜? 복음이 감춰진 비밀이 드러난 걸 본 적이 없어. 제가 무슨 얘기한 줄 아시죠? 영접은 오랜 세월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그래서 그런 디데이를 우리가 정할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건 아무리 가식적으로 영접을 수천 번을 해도 진실하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영접시키잖아요. 나 오늘 몇 명 영접시켰어. 그렇게 영접시키잖아요. 아니에요? 교회 가서 앞에 나가서 포럼할 때 제가 오늘 놀이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붙여서 주신 창세전에 영세전에 붙여주셔서 오늘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아이는 평생을 교회를 안 가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발표하고 영접하고 그 뒤로는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창세나 영세 내게 붙여주신 아이라면 끝까지 관리하셔야죠.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셔야죠. 근데 우리는 영접하고 말잖아요.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뭐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사실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불신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은 두고두고 기도하시면서 보면 하나님이 맞다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 그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영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섬기고 그게 로마서 16장이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도 섬기고 사랑으로도 섬기고 그를 품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에 감춰진 비밀이 그의 인생에 이렇게 복음이 들춰지는 거죠. 들춰지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으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은 정말 하찮게 그냥 영접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런 건 여러분 영접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게 영접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히 멸망 속에 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 좀 회복해야 될 게 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1, 2, 3강의 전체적인 결론이고 이게 실천사항인데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 회복 운동부터 해야 돼요. 제가 운동이라는 단어를 좀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예배 안에는 그냥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 이런 공예배 개념도 있어요. 이것도 회복해야 돼요. 사실은 공예배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실상 진짜 회복해야 될 예배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집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이게 내 동기인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질문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가요? 이게 예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정말 놀랍도록 회복이 돼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복음이면 됐지. 과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면서. 이번에 제 랩넌트 대회 하는데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전도사님께서, 모 교회 전도사님께서, 그게 바른 마음인지 틀린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자기 교회 사람들을 이 랩넌트 대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근데 랩넌트 대회비가 비싸잖아요. 막 30만 원, 4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없었는지 어땠는지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뭘 세웠냐면 명찰을 만들었어, 자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그걸 또 우리 스텝이 또 잡았어. 무려 17명 거를 만들었어. 17명 돈이 얼마예요? 회비로 따지면. 또 기쁘게, 거기에는 이제 청소년도 있고, 제가 화가 나는 거는, 그래, 그 전사님 보면서 후배니까,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짜로 명찰 만들어서 줘가지고 들어가서 자리도 없는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치자 그렇다 치자. 근데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냐? 나 같으면 기도하고 헌금하고 1년 동안, 안 그래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모으면 되는데. 아니면 와서 조금 산업하시는 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등록을 시켜야 이 아이들이 바른 과정을, 신앙생활을 배우지. 또 한 친구는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스텝께서, 스텝이면 여러분 스텝 모 목사께서 자기 친구들을 이 훈련을 받게 하고 싶어서 스텝 조끼를 미친 누가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네, 너무 마음을 그렇게 쉽게. 네. 그래가지고 스텝들 스텝 조끼를 다 벗긴 거예요.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거 입혀가지고 들어오는 거. 왜냐면 스텝 조끼 끼면 명찰부터 검사 안 하니까 당연히 스텝인 줄 알고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이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등록부는 내년에 이제 그걸 도입한대요. 뭐죠? 바코드. 이제 나는 기는 놈이 뭐 뛰는 놈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바코드. 그 다음은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이제 다 1인이 바코드 찍고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체 많아요. 원체 많아요. 들어가서 명찰 막 걷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나눠주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야, 그런 노력이면 우리가 좀 봐주자 하고 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 떨림과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나 떨리겠어요. 명찰을 집 칼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전도사가 교회에서 기도는 안 하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꼭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론 여러분 진짜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 거는요. 차라리 우리가 안 왔으면 안 왔고 좀 애들이 좀 더디 컸으면 더디 컸지. 한국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정직도 사라지고, 맞죠? 진실함도 사라지고, 다 결과만 얘기해요. 그래, 어디 가가지고 이게 좀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뭐다 해가지고 VIP다 해가지고 막 앞자리에 앉히고, 속상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역들이 필요해요. 맞잖아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걸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걸려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걸려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전부 무슨 중심이 돼버렸어요?
인간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인간 중심으로 가면 뭐가 필요 없는 줄 아세요? 은혜가 필요 없다니까요. 인간 중심으로 가는데 은혜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데 은혜가 왜 필요해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이렇게 해서 살아서 잘 살면 되는데 영적으로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인류가, 이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어목사 그래도 뭐 50보 100보지, 그 인물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작고 부족하지만 나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제가 그 사역하면서 제가 강의하러 다니면 꼭 이야기하거든요. 저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강의하는데 왜 싫어할까 싶은데, 회복해야 될 운동이에요.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게 어떤 운동이냐면 성경적인 삶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눴죠.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행동, 이런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다 보면 어느 날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삶들이 회복될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목사님, 성경적인 삶은 무엇이냐? 성경을 들고 다니라는 거냐? 이렇게. 그건 아니죠. 이거는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들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기냐면 말씀을 믿게 돼요.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하나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묵상하는 삶이라니까요. 묵상. 제가 왜 영상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드라마 바이블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면서 꼭 듣거든요.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차 운전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올림픽대로를요, 이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 막히는 시간에. 어쩔 때는 서울에 와서 처음엔 좀 짜증나더라고요. 무슨 12km, 11km 이러거든요. 강남에서 강서까지 10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시간 반이야, 내비게이션에. 제가 여의도 사역 가는데 처음에 지각했잖아요. 아니, 저희 집에서 여의도까지 킬로수가 10km가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각했다니까요. 얼마나 막히든지, 이 올림픽대로가. 처음에는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말씀도 듣고 찬송도 듣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드라마 바이블, 제가 설교해야 될 거 로마서다. 로마서 탁 듣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빌황 대표께서. 여러분, 지역마다 진짜 아까 바이블 런치, 바이블 디너, 동네 이름 붙여가지고 바이블 수원은 너무 큰가? 네. 하여튼 한번 해보세요. 용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죠. 은혜의 삶. 성경이 말해주는 궁극적인 건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은혜의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범죄하고 부패한 내 마음이 변화되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예요. 맞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은혜는 성경에 다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 이 예배와 성경적인 삶을 살아라는데,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커뮤니티를 왜 주셨냐고요? 공동체를 왜 주셨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5장, 16장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태생도 다르고 누구는 이런 사람이고 누구는 저런 사람이고 누구는 이런 사람이고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 감추어진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감추어진 복음이 드러나고 이방인을 살리는 이 한 가지 삶의 어떤 방향을 두고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5장 그랬죠? 아까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겠다. 이렇게. 힘쓴다 그랬어요. 왜? 하나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서로 하나 되는 게 힘들어요. 부부도 하나 되기 힘든데 아니에요? 형제도 하나 되기 힘든데 아니 가족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 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뭐가 필수 요소냐면 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양육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육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서신서고 글이죠. 글. 편지를 전달한 거고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문안한 거예요. 문안이 무슨 말인 줄 알죠? 가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서신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문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신방. 신방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밥 차려주면 밥 먹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오는 목회자의 그런 신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변질돼가지고 가서 밥 먹고 막 밥 차리느라고 정신없고 설거지한다고 정신없고 그 가정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 가정을 향한 어떤 무난한 사역은 전혀 안 되고 제가 광주에서 제 모교에서 제가 교구를 맡을 때 이 대신방 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광고부터 해요. 요리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좀 물만 마시겠습니다. 과일만 준비하세요. 그러면 가잖아요. 그럼 어떤 권사님 집에 딱 가. 아유 그래도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제가 특별히 저희 집에서만 먹고 가자고 이렇게 차렸어.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아마 우리 누나들이 또 이렇게 우리 누나들이 다 이렇게 흘렸을 것 같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차렸어. 신방 여기서 드리고 다음 집으로 가면 다음 집 가는데 저희 집에서만 식사하세요. 똑같은 음식을 차렸어. 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게 소문이 났잖아요. 하루에 한 3집 정도 하거든요. 세 번째 집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요? 놀랍죠. 똑같은 음식이. 하루에 3번씩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이 권사님들의 관심은 제가 뭘 먹냐. 세 번째 집에 가서 제가 너무 배불러고 도저히 못 먹겠는데 좀 남기고 왔더니 시험 들었어. 자기들끼리 야 목사님 이거 너무 잡채를 잘 먹더라. 하나도 안 남고 나 먹었다. 이랬더니 세 번째 집 권사님은 우리 집에 남겼지 말을 못하고 거짓말로 우리 집도 안 남겼어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시험 낸 거지. 제가 그런 일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신방이 그렇게 된 거지. 이제 이해는 가요.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가면 이렇게 대접해주고 싶고 이렇게 밥도 좀 잘 먹이고 싶고 저도 그게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오히려 제가 뭐 식사 준비하면 더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있든 없든지 간에 이게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양육이라는 걸 두고 우리 교회가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육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왜? 서로 이제 율법적이지. 서로 자존심 세우기 바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소그룹장 시켜놨는데 보니까 지나 잘하지 이러면서 그 사람 하는 얘기도 싫고 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포럼 하려면 듣기 싫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왜 지금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러냐면 이 양육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말은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지도자인 리더들, 사역자들도 문제인 거예요. 높아져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손과 같은 사람, 누기오 같은 사람, 디모데,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이, 이 에라스도,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겸손하게 무난하고 은혜를 전달하고 소식을 전달하고, 이게 여러분 작은 것 같죠? 로마를 뒤집었거든요. 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요. 부부끼리 해봐요. 우리 의성 집사님 한번 해봐. 연주한테 가가지고, 연주 집사한테 가가지고 밤마다 오늘 회사 그 사장 매일 해보세요. 내가 돈 안 주면 내가 그 회사 당장 때려칠 건데 그 인간 진짜 죽일 인간 이러면서요, 자기가 모시는 회장을 계속 안 좋은 약점만 와이프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 우리 회장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를 저 회장에 붙이신 이유가 있겠지. 집에 와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연주야 기도해줘. 내가 하나님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포럼하는 거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입에 사람 죽이는 말이 달고 살거든요. 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은혜의 공간이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공간이. 지성소죠. 지성소가 여러분 삶에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 화가 났다가도 그래 나의 지성소 딱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공간적인 의미도 될 수 있겠고,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할 수 있죠. 저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신 차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배 운동. 이거 회복해.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은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알지 않고 절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양육. 이틀 동안 율법과 은혜, 그리고 은혜의 삶을 두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짧은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조금 개념을 많이 가지고 좀 마음에 이렇게 많이 담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유튜브 같은 걸로 뭐 mp3로 말씀을 한번 조용히 혼자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로마서 말씀을 제가 한 3단계로 나눠서 나눴는데, 율법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뭐다는 거, 은혜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변화돼야 되며 우리가 왜 우리를 가꿔야 되는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건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면 그냥 구원받고 그냥 쭉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역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복음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선교지는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힘써서 지키래요. 힘쓰래요. 알아.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알아. 너희들이 힘든 거 알아. 너희가 성경 읽는 거 어려워하는 거 알아.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냐면 사실 마음에서 오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 싸움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마음 지키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에이씨, 나 몰라. 아, 몰라. 될 대로 돼.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내 마음은 온유가 있고, 그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내게로 오면 너희 마음이 쉬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 마음이 쉴 수 있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영접은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예수님을 모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제 3시 반인데요. 건강하게 잘들 돌아가시고요. 또 잘 묵상하고, 또 내일이면 금요예배 드려야 되고, 토요일에 또 바이블스쿨 등록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블스쿨 괜히 등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곧 주일이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